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3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선교사님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에 미쳤던 사람이죠. 이 복음에 열정을 갖고 이 복음 전하다가 끝까지 순교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AD 61년에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63년까지 61년부터 63년까지 총 4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며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쯤 AD 61에서 62년 그 사이에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에베소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있죠? 터키. 이 튀르키예의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여를 복음 전도에 힘쓰며 애를 썼습니다. 애정을 쏟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잊지 못해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바나바와 같이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총 3차례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2차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극심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옮겨간 선교지가 어디냐? 거기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회당이란 곳은 뭐냐면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그 도시의 회당을 구성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했던 곳이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의 예배처입니다. 회당.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을 믿지 않아요.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에게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불편하겠죠.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강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대적하고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회당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에요. 이 두란노 서원은요, 원래 철학자들이 모여서 막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토론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요,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막 구원받게 도와주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막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양육을 막 시켰어요. 이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면, 성지순례 가시면 그거 볼 수가 있어요.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잖아요. 몇 년 했냐면 3년을 머물렀어요. 그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는 어디를 말하냐면 튀르키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터키.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불렸습니다. 이 소아시아, 오늘날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막 퍼져나가서 마치 전염병이 퍼져나가듯이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어느 곳에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부흥하고 하면 어떻겠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애정이 있죠.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그곳이. 저도 우리 시흥은혜교회 애정이 남다릅니다. 정말 이 감사하고 전 행복해요. 우리 여러분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이 교회만 생각하면 전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저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 마음을. 그렇게 바울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편지가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런데 1장부터 3장은요, 바울이 뭘 가르쳤냐면 교리를 가르쳤어요. 교리.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뭘 가르쳤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친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이 교리를 가르쳤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균형감 있게 기록을 한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뭐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2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하죠. 그거는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형교회예요. 왜? 그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무형교회. 그리고 그 무형교회들이 모인 이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를 지상교회, 유형교회, 시흥은혜교회는 유형교회죠. 그러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무형교회들이 모인 유형교회라는 거죠. 이 2가지 교회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아까 교회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죠. 그러면 에베소서를 보면 이 유형교회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교회? 무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무엇에 대해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교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우리 읽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요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도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 도대체 성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분이 뭐냐, 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도냐, 교회만 다니면 그냥 성도냐, 세례만 받으면 그냥 성도가 되는 거냐, 도대체 누가 성도냐,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이 말씀을 들으면 아, 난 성도구나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돼 있죠.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성도가 누군지 여기서 밝혔어요. 누구냐면,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2글자로 뭐예요? 성도.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럼 불신자는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 받지는 아직 못한 사람, 언젠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 못 받은 사람은 불신자. 성도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이게 성도예요. 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개념을. 성도는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될까요? 언제 행복할까요? 목사님 돈 많이 벌었을 때요. 목사님 하는 일마다 잘 될 때요. 아무 문제 없을 때요. 이때 행복할까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게 진짜 오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또 오면, 그게 오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근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수날을 죽을 고비를 넘겨. 막 폭풍이 치니까 거기서 막 어떻게 살아요? 배 위에서 얼마나 멀미가 나겠어요. 막 죽겠죠. 아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그들이 그 사람들 중에 장사하려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챙겨놨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물건 같은 걸 갖고 배에 탔어요. 그리고 배에 보면 구명선 같은 게 있죠. 조그만 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랑 같이 폭풍 휘말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날 때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막.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 바다에 버렸어요. 다. 왜 안 버리면 죽으니까. 벌써 이게 막 배가 흔들리니까 거기서 막 나를 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거 바다에 버릴 수 있어요? 사실 못 버려요. 내 생명 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근데 버려요. 왜? 그게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나 죽인다니까요. 돈 좋아하죠? 돈이 날 죽일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 다 나 괴롭힐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외에는요, 이 말씀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 나 괴롭혀요. 무조건. 근데 말씀은 날 안 괴롭혀요. 끝까지 나를 도와줘요. 이 말씀만.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빨리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이걸 정리를 못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연세 있는 성도님들은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사실 어린 친구들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고. 근데 어릴 때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를. 아,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했던 그게 나 발목을 잡는구나. 나중에 내가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못 살겠대. 그게 오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남편이 되면 안 되고 아내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죽고 못 산다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이게 참, 여러분, 아니 배를 탔는데 내 그 장사하려고 갖다 놓은 건 그게 날 때리니까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게 우리 인생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배 위에서의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고. 아, 바울이 폭풍을 맞아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렇게 넘기라는 게 아니에요. 왜? 당신이 지금 폭풍이거든요. 지금 삶이. 지금 난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거기서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남편 막 물에다 버리고 막 아내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쪽으로, 말씀으로 우선순위 정하라는 거죠.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도는요,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때 행복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랑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데, 가까이 사는데 누군지도 몰라. 고아로 사는 거예요. 고아가 아닌데요, 사실은. 예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하나뿐인 내 편인가?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딸이 어떤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거기 기사가 친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는 딸을 알아. 자기 딸인지. 근데 딸은 몰라. 모르고 살아, 그냥 고아처럼.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청률 46점 몇 프로 나온 드라마 있었어요. 예. 저도 몇 번 봤는데. 예. 있어요. 그 드라마 있어요. 참 재밌는 드라마였는데. 아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딸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막 사는 거예요. 막 우리 아버지 어딨지? 막 그러면서 막 괴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성도인지 몰라. 괴롭게 살아. 그냥 성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 하나님이 옆에서 보니까 엄청 힘들어. 그렇게 죄의 종을 통해 성도라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고 계속 내가 성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좀 오늘 알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라는 확신을 갖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뭐 했다? 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생각도 안 나요 아예.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근데 난 이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 나는 땅에서만 복을 받은 것 같아. 하늘의 복은 못 받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럼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지 중간 없어요. 나는 하늘의 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 받은 사람이야. 이게 받은 사람이야. 신분증 좀 봅시다. 내가 신분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분증 보세요. 아, 예, 딱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은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정확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것 같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씀드릴게요.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맞는 거예요. 이 맞아요. 이게 이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은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 나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이 마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나오죠. 신령한 복이 뭘까요?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되, 그러죠. 신령한 복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여러분, 신령이란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세요. 어떤 분? 나 신내림 받았어. 신령하다. 여러분, 신내림이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저 사람 무당될 운명이야. 저 사람 박수, 남자는 박수잖아요. 박수가 될 운명이야. 그래서 저 사람한테 신이 붙었어. 이게 신내림이잖아요. 요걸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신령해, 용해, 신령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신령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빙의라고 하죠. 빙의 뭐예요? 영혼이 붙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에 막 붙는 거잖아요. 이걸 신령하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있죠. 이 신령한, 이것을 제가 성경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신령한이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티코스. 좀 어렵죠? 이 신령한이 푸뉴마티코스. 이게 무슨 뜻이냐? 신내림 받고 막 빙이 이 뜻이 아니고 영적인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 하늘로부터 온 거, 이게 신령한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은 세상에서 온 거기 때문에 신령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 건 영적인 것이 하늘에서 온 거예요. 푸니마티코스, 영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 하늘로부터 온 것, 이게 신령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찾지는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거기 보면 신령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도 요한복음 4장 24절, 그 신령이 푸뉴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 신령한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이란 말이랑 어원이 같다고요. 푸뉴마, 푸뉴마티코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는 양과 소와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죽여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드려라? 구약의 제사는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신령과 진정은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복음을 들어야 성령이 인을 치잖아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야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강조하신 건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게 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다 믿어져요.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합니다. 깨달아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굴 찾느냐? 말씀 잘 듣는 사람 찾아요. 사실은 저도 말씀 잘 듣는 분도 좋아합니다. 사실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말을 하는데 그거 잘 들어주는 사람 좋아하지. 당연히. 뭐 말할 필요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건. 말을 하는데 뭐야? 뭐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말하고 있는데 자기 핸드폰 하고 있고 뭐야? 예. 뭐 이러면서 기분 나쁜 거. 이거 정말 기분 나쁜 거.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신령한 것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 이게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있잖아요. 요것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 그러니까 신령한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땅에서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세상에도 누가 가르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념, 사상, 정치, 세상의 신분, 막 잡지 이런 걸 보면 신령한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왜? 그건 땅에서 왔으니까. 그건 죄인들한테 온 거니까.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그거로는 안 됩니다. 그건 신령한 복을 못 받아요. 그건 못 받게 만들어요. 거기에 너무 마음이 뺏기면요, 아예 신령한 복을 못 받아.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너무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 유튜브, 넷플릭스 신령한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막 인터넷 중독 신령한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령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찬송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 찬송을 부르자 했어. 왜 찬송을 불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찬송을 불러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 신령한 복을 못 받았어. 그럼 찬송이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받았으면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받은 게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부르자.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자, 이 뜻입니다. 성도는 잘 보세요. 복을 받을 사람일까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일까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래. 주셨으니까. 성도는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복 받을 사람이에요. 여기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죠. 자,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은 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까지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된 것도 감사한데 뭐다? 신령한 복을 채워준다는 거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다시 아들로서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새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송아지도 잡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 받으셨어요? 성도는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복 받을 사람이에요. 성도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받았죠.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신령한 복에.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신령한 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신령한 복이 아니라 무슨 복만 있어요? 그 사람한테 땅의 복만 있으니까 그걸 위해 살아가요. 그걸 위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 있죠? 이것은요, 절대적인 복입니다. 절대적인 복이란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절대적인 복, 영원한 복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복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복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늘 기업의 상속자라고 믿어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게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는 분 있죠? 이분은 그러니까 무슨 복 받은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요즘에 왜 땅의 복에 집중할까요? 말씀드리게 병 들어서 그래. 병 들어서. 지금 병 들어서 팍팍 시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시들었으니까 어디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시들었던 내 마음이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잖아요. 절대적인 복이죠. 그런데 땅에 속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복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일시적인 복이죠. 물론 상대적인 복도 행복감을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뭐 돈, 뭐 명예, 권세, 뭐 잘 되는 것들 우리에게 행복감 줄 수 있어요. 기쁨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죠. 일시적인 거예요. 성도는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적인 복이 아닌 절대적인 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돼요. 절대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복, 이 땅의 복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도움 될 만한 사람만 쫓아다닙니다. 돈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피곤해지고 실망하고 배신당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배신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놀라운 게, 잘 보세요.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잖아요.
이 땅의 복은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건강해요. 진짜로. 은혜 받으면요, 내 몸도 건강해져요. 물론 건강관리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건강해요. 은혜를 받으면. 신령한 복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땅의 복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청개구리야. 거꾸로 살아. 거꾸로. 무슨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신령한 복을 추구하려니까 말씀보다 세상을 추구하고 딴 거 추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고난당하면 막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이제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성도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것이 없어도, 땅의 것이 좀 부족해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없어도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는 못 받은 걸 나는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위축돼서 사시냔 말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팍팍 비세요. 불신자는 없다니까요. 그게. 복 받았습니까? 신령한 복 받으셨어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좀 가난하더라도, 좀 없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그 복 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시작.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입니다. 아까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이거든요. 요걸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최고의 복이 뭐냐? 선택받은 복이에요. 선택받은 복. 언제 선택받았어요? 말씀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 창세 전에라고 나오죠. 창세 전에.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 전에. 왜 하나님은 창세 전이라는 말을 여기다 기록을 하셨을까? 이것은 인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성품이나 업적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힘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 전이에요.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선택하세요 이렇게 의논한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없는 거예요. 창세 전이란 말은 이 우주가 없을 때, 하나님만 계셨을 때, 그때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선택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인간들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위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성품이 좋고 착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악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예수 믿게 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요? 안 믿어요. 보면 진짜 안 믿어. 근데 저 사람이 교회 오니까 막 놀라. 왜? 안 믿을 것 같은데 왔어. 막 대표적인 사람이 저거든요.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와버렸어요. 온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 진짜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이구나. 그게 창세 전이란 말이구나. 우리랑 상관없구나. 상관없다. 일방적인 나를 향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성도가 누구냐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로 예정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그냥 택하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무슨 뜻이냐? 복음을 전해서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 복음을 딱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믿어져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어졌어. 그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다?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택함을 못 받았는지 알려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믿어줘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구나.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안 믿어. 막 고집 부리고 안 믿어. 이 사람은 뭐 못 받았구나? 택함 받지 못했구나.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 거절했다고 이 사람 택함 안 받았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전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계속 전해봐야 돼요. 끝까지 거부하면 택함 받지 못한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복음이 믿어진 적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나는 뭐 받았다? 택함 받았다.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건데 뭘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시흥은혜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은 거 보니까, 그리고 이게 막 믿어지고 은혜되는 거 보니까 나는 택함 받았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요?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를 뽑아서 골라서 택했을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살게 하려고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려먹고 일 지키고 헌신하게 만들고 이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뭘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살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게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뜻이에요.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사랑을 좀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선택하신 목적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넓은 바다를 보고 뭘 느끼죠? 하나님의 마음은 넓다. 저 우주 별, 끝없는 저 우주를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을 다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생업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꾸리고 이 자녀를 낳고 이게 누구를 알려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준 거예요. 뭐냐?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 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식 키워보니까 진짜 말 안 듣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말 진짜 안 듣는 자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릴 수는 없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자녀니까. 근데 말은 안 들어. 그러니까 내 자식을 딱 낳고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야. 요게 지혜라고 합니다. 요게 딱.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 하나님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어떤 분인지 한번 깨달아봐라.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났어. 배 아파서 딱 나니까 하는 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새로 태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조금은 알겠어.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그런 걸 마련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려고, 맛보게 하려고, 좀 깨달으라고.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것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 거짓말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습관적으로 다녀서.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해. 막연해. 사랑하는 것 같긴 해. 요거는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느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야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데 저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느낌이 막 들어.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이거는 그냥 육체가 좋은 거죠. 육체가 그냥. 이쁘거나 몸매가 좋거나 그게 좋은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알고. 인간은요,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느끼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세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태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뭐가? 신분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다는 뜻이에요. 미리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정말 교회 안 다니고 막 전도도 안 되는 사람한테 우리가 화가 나면 이럴 수 있어요. 막 전도하다가 에이 마귀 새끼야, 에이 사단의 자식아.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사단의 자식 없습니다. 마귀 새끼가 어디 있어요? 다 누구예요? 누가 창조한 거예요? 다 불신자든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직 못 깨닫고 고아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부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불신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고아가? 아니야. 당신 지으시는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한테 오라니까 알려줘야죠. 알려주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고아를 아버지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나오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요,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그렇게 선택하셨지?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누구 뜻이에요? 인간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정한 거기 때문에 왜 저렇게 하셨지? 안 통해요. 그 말 안 들어줘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쁜 꽃을 담는 화병을 딱 만들었어요. 구웠어. 굽고 어떤 건 요강을 구웠어. 그러니까 요강이 맨날 똥이랑 오줌만 받으니까 승질나니까 이래. 날 왜 이렇게 만들었지? 따져요? 못 따져요? 못 따져요. 나 따지는 요강 못 봤어요. 못 봤어. 다 그 쓰임 받은 그대로 다 쓰여지는 거지. 그게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뜻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지? 질문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전혀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는지, 왜 선택하지 않는지, 왜 이순신은 왜 저렇게 두셨는지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 물어보면 우리 편에서 질문하면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하면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나는 왜 이 부모님에게 태어났지? 질문하지 마세요. 왜 봄이 가면 여름이 오지?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안 따지잖아요. 봄이 가면 그거 따지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 왜 따지냐고요. 그걸. 그 부모님한테 태어나게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있죠. 에베소서 1장 5절.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았어. 그럼 누구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말씀이 믿어지는 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야, 나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그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말씀을 믿어진 사람이 드문데 나는 믿어졌구나. 나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구나. 나 선택받은 게 맞구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해야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창세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누구를 해야 될까요? 정해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막 받아들여, 믿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창세전에 정해진 사람이구나. 여기 알게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여러분,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죠. 왜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이런 말을 안 쓰고 아들이라고 써놨어요? 당시에는요, 딸은 상속을 못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들만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만 상속을 받으니까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건 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된 사람은요, 이제 구약의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까요? 못할까요?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게 어디 말씀이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 있죠.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번 들어가면 죽어요.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두꺼운 가죽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지고 나서 지성소에 누구든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현대어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선하고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 곧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죠. 가죽.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니까, 물과 피를 쏟으니까 그 휘장이 정말 찢어져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여기 이 말 중요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럼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안 됐으면 아무리 전해도 믿어야 합니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게 있었어요. 그거 좀 빨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헛수고 안 하는데. 딱 우리 눈에 만약에 어떤 기계가 있어서 저 사람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안 된 사람,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죽기 전까지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습니다. 자, 현대인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너.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있는 것 같아. 이게 다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정된 자라야 예수를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가 복음을 믿는 거죠. 작정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믿어집니다. 작정되지 않으면, 선택받지 않으면 이단으로 가버려요. 막 이단께 믿어져. 복음은 안 믿어지고 막 이단이 믿어지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세상이 믿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여럿 가운데 골라 뽑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골라 뽑은 거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계획적으로 하나씩 뽑았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딱 보다가 지나가다 이게 이뻐 보이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뽑은 거예요.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태어나게 하면 골라서 뽑는다면 전부 다 뭐 서울대 가는 얘네들만 뽑을 거예요. 다. 그죠? 멍청한 애들은 안 뽑고 똑똑한 애들만 딱 잘생긴 애들만 딱 뽑고 이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낳는 대로 키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 다 뽑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은 서울대 갈 만한 사람만 뽑은 게 아니에요. 악해 보이고 자격 없고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도 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서울대를 안 뽑는 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뽑아요. 바울 똑똑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뽑아요. 하나님은. 근데 멍청한 사람도 뽑고 잘 사는 사람도 뽑고 못 사는 사람도 뽑고 하나님 뜻대로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이 있어요. 섭리는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섭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계획은 언제 세웠다? 창세전에 세웠다. 창세전에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이 착착 이루어가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세계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운명이 맹목적으로 진행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목적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맹목? 어떤 원칙이나 주관 없이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막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믿습니다. 우연. 근데 우리는 우연을 믿어요? 필연을 믿어요? 필연. 우린 필연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게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원칙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우리 망하고 뭐 우리가 죽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누가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의미가 없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복음이 믿어졌습니까?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하나님께 창세전에 선택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실망하는 줄 알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는 게 안 믿어지면 구원 받았어도 원망하면서 살아요. 왜?
선택받았다고 안 믿어지니까 어때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계속. 근데 선택받았다고 또 믿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용기를 내요. 이렇게.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